라라랄 라라라라라랄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화려한 유혹 속에서 웃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 외로움에 길들여진 후로 차라리 혼자가 마음 편한 것을 아하. 어쩌면 너는 아직도 이해 못하지. 내가 너를 모르는 것처럼. 언제나 선택이란 둘 중에 하나. 연인 또는 타인뿐인걸. 아하. 그 무엇도 될 수 없는 나의 슬픔을 무심하게 바라만 파던 날. 처음으로 난 돌아가야겠어. 힘든 건 모두가 다를 게 없지만 아하. 나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뿐이야. 약한 모습 보였어 미안해.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휴식이란 그런 거니까. 내 마음이 넓어지고 자유로워져. 너를 다시 만나면 좋을 거야. 빰빠바바밤 빰빠바바밤. 여러분, 이 노래는 이 노래 사연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드라마를 마지막으로 TV를 보지 않죠. 그리고 제가 봤는 드라마 중에 최고의 드라마였어요. 자신의 공고한 삶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비의 길을 걷는 한석규와 그를 사랑하는 여공 채시라의 애틋한 사랑, 그리고 또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한석규의 친구 최민식이 채시라를 짝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세 사람의 눈물과 아픔과 절망, 그리고 서민들의 삶, 달동네의 풍경들, 그리고 내부 모습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때 참 가슴이 따뜻해진다고 해야 되나? 진짜, 저게 진짜 살아가는 모습이고, 저게 인간의 어떤, 본성이고, 그리고 서민들의 삶이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카타르시스를 주는 어떤 드라마였죠, 저에게. 그래서 정말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한 번만 보면 부를 수 있는 노래죠.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구독자 김찬조님이 신청하셔가지고, 그래도 이 노래는 좀 자신있게 불렀어요. 예전에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정말 저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드라마는 진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별들의 고향의 드라마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사회적 어떤 현상이나 그런 어떤
우리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어떤 그런 영화죠, 이 영화가. 그 마지막에 한석규가 막 죽잖아요. 저는 진짜 이 드라마 보면서 제가 최신화가 된 거예요. 최신화를 돼가지고, 야, 진짜 한석규가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멋있는데, 이 드라마, 그 뭐죠, 시리 있죠. 시리에다 그 한석규랑 그 김윤진 씨랑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총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총구를 맞대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그 음악이 막 흐르잖아요. 그죠? OST가 막 흐르죠. 그죠? 그때 또 한 번 반했었죠. 그런데 지금도 좋아해요. 지금도 세 사람을 좋아해요. 제가 뭘 이렇게 좋아하면은 잘 이렇게 변함이 잘 없어요. 그게 한 번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은 짠해가지고 이게 변함이 없어요. 세 사람을 지금도 좋아해요. 근데 최민식 씨는 그 제가 나중에 그 드라마를 보면 영화 속에서 이렇게 만나면 그분 역할들이 너무 선이 굵은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런 걸 하면은 선이 굵은 역할을 하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무서운 영화를 못 보거든요. 뭐 영화 그 항야인가 뭐 그 하정우 나오는 항야를 제가 한번 보고 충격받아갖고 그 다음부터 영화를 안 봐요. 그게 막 사람을 죽이는 장면에서 그 관객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거 보고 충격받아갖고 그 무서운 영화는 저를 안 보죠. 근데 그분이 가끔씩 맡는 역할들이 너무 선이 굵고 너무 이렇게 좀 강한 거라 가지고 약간 그런 거는 좀 있는데 지금 도 한석규 진짜 좋아하죠 지금. 전 진짜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 어떤 한 드라마가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의 어떤 정서를 그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은 왜 이런 드라마가 왜 못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작가들이 다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문해 창작학과에서 글을 쓰면서 테크닉만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벌써 다르니까 그런 옛날 같은 드라마를 못 만드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가끔씩 여기서 오는 고객들의 삶을 보면은 이 드라마와 비슷한 모습을 좀 닮은 듯한, 조금은 다르지만 닮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혼자 웃죠. 진짜 그 서민들의 삶 있죠. 그게 진짜 이렇게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내가 이렇게 이곳까지 이렇게 흘러와서 이렇게 있는 모습, 이런 이유는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신이 나에게 보냈나? 종교도 없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참 감동 있게 받는 드라마죠. 자, 그건 여기까지 하고, 제가 명리학 마지막을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명리학이, 조선시대에 제일 발달을 했어요. 어떻게, 왜 발달을 했냐 하면은, 조선시대에 이제 뭐죠, 관료들이 아내를 맞는 조건으로 이제 이 명리학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은 그 조선시대에 이제 계급사회잖아요. 그죠? 그 사대부 집안의 그 아녀자, 그러니까 그 마님을, 그 안방 마님은 아주 그 정숙하고, 그 다음에, 현모양처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이제 남자들이 바깥으로 나도니까, 그리고 그 가문을 대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끼가 좀 있거나 그 다음에 좀 그 여자가 기질이 좀 그 뭐라 하나요? 좀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가문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명리학이 들어오면서 사주팔자 그게 이제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전환이 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여자를 이렇게 얻을 때 이 여자가 뭐 자식은 잘 낳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끼가 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걸로 많이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부인을 그렇게 앉아놓고 이제 속된 말로 시바지로 쓰는 거죠. 자기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시바지로 쓰는 거고, 그 이제 남자는 대감들은 이제 관료들은 어떡하냐 하면 바깥에 나가면 기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규방 문화 생활을 즐긴 거죠. 그때 그 부인으로 많이 이제 부인을 뽑는 조건에서 이 명리학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변질되었어요. 좀 많이 변질되었다는 거죠. 원래 들어올 때는 그런 취지로 들어온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여자로 치면은 간살 혼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관계가 사주상에 복잡한 여자가 있다는 거죠. 그 간이 남자예요. 그리고 남자는 쟤라 그래요. 그럼 쟤는 이제 거기 남자 사주에서는 여자인 거예요. 그 쟤가 혼잡하면은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고 보통 그 명리학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서 그 이론이 그러니까 이제 그 간이 안 복잡한 사람, 이제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만든 이제 수단으로 하는 거죠.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것도 꼭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꼭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사고방식, 그 다음에 그 개념, 그 다음에 그 근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아무리 그런 사람을 갖다 놨다 하더라도, 자기 그 의식이 없으면, 자의식이나 어떤 개념이 없으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모심하고 바람 나가고 그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치성기도 뭐 기도 드리러 간다 해갖고 스님하고 눈 맞을 수도 있는 거가,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그 옛날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엄마는 자식을 거두기 위해서 남편이 죽으면 끝까지 진짜 그 메마른 땅을 파면서 보린 고개를 넘으면서 자식을 다 키워요. 자식을 키워요. 뭐 자기가 죽더라도 그렇게 키우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자식을 버리고 시집을 또 가는 여자도 있어요. 꼭 그게 남자가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개념의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물론 그런 영향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어떤 여자들은 절대로 식당에서 설거지는 할 수 없어요. 설거지는 못하는 거예요. 청소 같은 거 못하는 거예요. 그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거 뭐 남 다 보는데 밀대로 그 바닥 닦고 그 청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10시간씩 12시간씩 설거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다리가 퉁퉁 붓는데. 그런데 이제 또 그 쉽게 좀 약간 이제 유흥 쪽으로 가는 여자들은 이제 그게 쉬운 거예요. 그게 자기 체질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식당 하는 여자들에게 그 유흥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여자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목이 칼이더라도 내가 돈을 억만금을 줘도 그쪽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격상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 선택의 의지고 자기 기질이고 뭐 이렇다는 거죠. 뭐 그렇게 보면은 그 명리학의 뭐 사주팔자의 어떤 그런 기질이 영 틀리는 것도 아니지만 영 맞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걸로 그런 기질이 있더라도 내가 좀 끼가 있고 내가 좀 그런 쪽으로 좀 짙다 하더라도 내 정신 상태가 바르고 내가 개념이 있고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건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그 어떤 자기 기준이 확실하면서 자기 통제 능력이나 절제 능력이 있다면은 그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게 없더라도 그런 환경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고 통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쉽게 거기에 그 오염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은 자기 의지라는 거죠. 자기 의지.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거의 믿는 편은 아니에요. 믿는 편은 아니고 그냥 이 사람 의지가 얼만큼 강한가, 이 사람이 얼만큼 자기 통제 능력이 뛰어난가, 자제력이 있는가, 어느 정도 개념이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무게를 둔다는 거죠. 그러면은 충분히 그걸 절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얼만큼 더 어떤 것들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일어나는 어떤 그 책임과 의무, 그 다음에 뭐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을 미루어 짐작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그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 의지, 그 사람의 본인의 의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약간 성향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충분히 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운이 나빴어, 나는 내가 뭐 운명이 이렇다니까, 뭐 내가 뭐 이게 뭐 내 팔짱가 봐, 이런 거는 사실은 꼭 맞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는 약간 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결국은 내가 어떤 노력 부족 아니면 의지 부족,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부동어를 친다 하면 그쪽으로 더 부동어를 치지 운명적으로 부동어를 치지 않는다는 거죠.
충분히 노력하면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게 침몰되어 버리면은 못 벗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중독 같은 거 중독 뭐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도 중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 학문적으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싶고 내가 사람을 보거나 이렇게 볼 때는 그 사람 됨됨이 자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 됨됨이를 봐야 되지. 내가 억만금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걸 지키지 못하면은 그거는 필요가 없는 거고. 내가 지금은 별로 없지만 또 열심히 해가지고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이면 또 밥은 안 굶을 것이고 결국에는 그 사람 됨됨이 그 사람 개념이라는 거지 그 의식의 문제라는 거지 그게 사주팔자를 그걸 보면 안 된다는 거지. 뭐 설사 보더라도 맛배기로 아주 이렇게 보지 그게 더 이렇게 치중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응? 그리고 이제 그 균형하복을 점치면서 너는 이래 뭐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것도 참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약간의 어떤 제어식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어떤 계단이 막 이렇게 있어요.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막 한 수백 개의 계단을 넘어가고 쫙 위에 뭐 예를 들면 대구에 그 팔공산 같은 경우에는 돌 계단이에요. 그게 수백 개가 돼요. 뭐 길하고 다 합치면 뭐 1000개도 넘을 거예요. 그 계단을 할머니가 키워가는 거예요. 이 무릎이 안 좋은데 한번 그런 걸 봤거든요. 이렇게 키워가요. 이렇게 키워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를 한단 말이 그 꼭대기에 갔어. 왜 기도하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아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들이 간암으로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들이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면 낫겠지 이런 마음을 안다면은 적어도 점수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해야겠어요. 죽을 땐 죽더라도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어르신 괜찮을 겁니다. 곧 나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꼭 나을 겁니다. 이게 차라리 맞다는 거죠. 그 노인네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대고 당신 아들이 뭐 중리 산이 가면서 구대야 되니 막 어쩌고저쩌고 확률적으로 간암 말기면 죽을 확률이 더 많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분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 짓는 거잖아요. 그게 복 짓는 거죠. 괜찮다고. 그리고 아주 아픈 환자가 이렇게 있는데 너 곧 죽을 거야 이러면 더 빨리 죽어버린다는 거죠. 제 몸이 아픈데 뭐 얼마나 살까요 선생님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뭐 철학관이나 아니면 뭐 점술가에게 왔어요. 너 뭐 어쩌고 저쩌고 정계를 뽑아보니까 야 니는 5분 달 못 넘긴다 뭐 올가을 못 넘긴다 이러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그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처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당신은 꼭 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하고 운동도 좀 하고 반드시 당신은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아픈데요. 제가 이렇게 의사 선생님도 뭐 6개월밖에 뭐 아니에요. 제가 뽑아보니까 당신은 진짜 오래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못 의사 선생님이 틀릴 수도 있어요. 용기를 냈어요. 그러면 하루 이틀을 더 살 수도 있고 설사 6개월 뒤에 죽는다 하더라도 희망을 가지면서 살 수 있잖아요. 왜 나무 돈 받아 먹으면서 그딴 말을 왜 하냐는 거죠. 그게 죄 짓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제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군가가 이제 그걸 조금 배웠으니까 알까 아니에요. 알죠. 아는 거예요. 그또 제가 또 철딱서니 없이 또 그걸 주위에 있는 애들한테 막 그 가르쳐 주고 막 한참 빠졌을 때 설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그걸 딱 깨우치고 난 다음부터는 입을 다 물어버리죠. 그런 말 안 해. 아예 안 해. 물으면 항상 좋다고 말하죠. 뭐 누가 물으면 뭐 괜찮은데? 뭐 좋은데? 지금은 조금 아니 지금 안 좋은데 지금 언니 힘든데 아니야 조금 있으면 좋아져. 곧 좋아질 거야. 30대면은 넌 40대부터 진짜 잘 살겠다. 40대 뭐라 하겠어요. 야 50대 되면 니 팔자 핀다. 60대가 물으면 뭐라 하면 되겠어요. 야 당신은 뭐 70대 되면 끝내준다 뭐.
80대 되면 뭐라 하면 되겠어요? 걱정 없습니다. 당신은 막 진짜 이제껏 모든 걸 닦아가지고 진짜 뭐 죽을 때도 아주 평온하게 죽습니다. 자식도 또 잘 될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이 나가서 어떡 하겠어요? 내가 어디 가서 봤는데 내 너무 좋다 하더라. 야 뭐 하면서 막 친구들한테 바카스도 한 병 사고 커피도 한 병 사면서 즐겁게 살 거 아니에요. 왜 나무 돈을 받으면서 뭐 죽니 사니 그러면 살면은 죽으면은 살 수 있도록 자기가 해줄 수 있나요? 책임도 못 지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그게 이제 그 병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명리학의 원래 그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냥 큰 욕심을 내지 말고 자연 이치대로 우주의 법칙대로 그냥 순리대로 살아라는 게 그 학문의 그 근본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내 사주를 좀 보니까 내가 좀 끼가 있는 여자예요. 그럼 내가 느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좀 끼가 있네. 야, 이러면 진짜 내가 우리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하고 눈이 맞을 수 있겠다. 이거는 도리에서 어긋난다. 내가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이거 좀 내가 좀 내 스스로 컨트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학문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좀 끼가 많은 거예요. 제비 기질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제비 기질이 있어갖고 여자만 치마만 둘렀다 가면 다 좋다. 다 예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야, 이러면 안 된다. 나중에 얘기 안 되고. 그래도 내가 응? 내가 딱 사람을 똑바로 보고 참 내가 좀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하고 내 스스로 통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삶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왜 됐는지 뭐 어였더라 저랬더라 구다하고 뭐하고 뭐 비방 쓰고 뭐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게 때로는 뭐 그 사람들의 호구지책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어떤 뭐 종교 단체에서 어떤 보조는 또 거기에 또 어떤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원활한 자금이 되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 필요 이상의 선을 넘지 말아라는 거죠. 선을 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단체에 가거나 내가 그런 어떤 점술가한테 가더라도 나의 삶을 다 맡기는 게 아니고 그 심리치료사 아니면 무슨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아니면 아주 그런 심리 코치를 잘하는 어떤 카운셀러한테 그냥 일정한 금액을 주면서 내가 이안받는 그 선에서 끝내고 설사 그 선이 넘더라도 내가 그 이상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결정은 누가 하나요?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스스로. 전 그렇게 했어요. 저는 자기 아버지랑 같이 살면 자기 명이 단축된다 하는 건. 저는 제 명이 단축되더라도 같이 살았을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인간의 도리지.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 걔가 내가 또 왜 그러냐면, 걔는 그 칩을 여기 와서 칩을 얻는다고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 멀쩡한 집 놔놓고 그 점술가 말을 믿고 칩을 나온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점술가의 말이 맞다는 그 근거는 어디 있냐는 거죠. 그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거죠. 결국 내가 불완전하고 내 의지가 약하고 내 개념이 없으니까 그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운명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으면 죄의 운명이겠죠. 그죠? 죄의 운명이죠. 그거는 믿는 거죠. 믿는 거죠. 믿지만 또 다른 나의 의지, 또 다른 어떤 내가 또 다른 게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내가 뭔가 결정해야 할 때는 저는 저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죠. 제 자신의 소리를 들어보고 제 자신의 힘을 믿으면서 한번 제 스스로 한번 해본다는 거죠.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지. 어디 가서 물어보지 않죠. 어디 가서 물어볼 돈 있으면 소고기 사서 구워 먹죠. 후라이팬에. 근데 이게 결론이 용도삼이가 이상하게 났네요. 하여간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 보더라도 약간 그 양념으로 재밌게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 그렇게 하시고 결정적으로 내가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그럴 때는 더더욱 거기에 의지를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뭐 가서 죽으면 어때요? 죽어보면 되지. 내가 정말 하고 싶다면 해갖고 쫄딱 망하면 어때요? 한번 망하면 되는 거지. 막 갈 때 돈 주고 가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주팔자 운명을 믿기보다 여러분의 자신을 믿으세요. 편밤 되세요.